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절이)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화목제의 예물입니다.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첫 번째는 번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 곡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의 예물. 화목제의 뜻은 평강, 친교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평강, 친교. 즉 하나님과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원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온전함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때에 따라서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가지려면은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니까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 평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 화목제는 누구나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인데 누구나 드리는 것. 그래서 어제도 그랬으면 소제 드릴 때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가져오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예수님 앞에 갈 때도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제한된 사람이라고 예수님 안에 오는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지 세상에서 어떤 바로 기준 제한을 해놓고 여기에 있는 사람만 내게로 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괴물이 누구나 자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 화목제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화평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친목과 교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화목과 친구를 상징하는 것. 이미 주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인간 간의 관계도 모든 것이 화목하며 평강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서로 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서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그 사람이 사람과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 온전하지 못하다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첫 번째로 동일하겠지만은 인간 간의 관계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화제도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도 보면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여기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 수소나 암소, 수양이나 암양 그리고 염소 이렇게 드리는 수준이 다 달라요. 보면은 형편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제, 요제는 흔들릴 요자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높이 들어서 상하 흔들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희생제물은 가슴 부분을 드립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거제는 들것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높이 들여서 바로 근데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오른쪽 다리 부분을 제사장이 드리는 것. 이렇게 모든 애물을 드리고 즉 말하면은 제사를 드릴 때 5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더럽구나. 하나님과 관계들이나 인간 간의 관계에 시기, 질투, 원망, 범죄 이것이 있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나 은혜가 안 돼. 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데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거나 그 사람의 마음이 뭔가 모르게 지금 악한 것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마음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요? 레위기 보면은 병든 자는 병든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것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 마음이 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그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본문의 화제는 자원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암수 구별 없이 드리라. 이것은 누구든지 드리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자원제로. 그리고 더 나가서 감사제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감사 물질을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감사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원제.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주여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함 이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낙헌제, 이것도 자원제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은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물질을 주께 드리게 하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낌없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드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이 우리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지금 오늘날 시대 화목제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의 속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 되심. 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을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 화목제물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종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절하고 그 다음에 6절하고 쭉 보면은 12절 세 군데 나옵니다. 먼저 1절 봅니다. 서로 드릴 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드릴 때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애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1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람이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화목제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온전한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드리려면 일반적으로 소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는 일반 평민들. 번제에서 이 비둘기 같은 것은 아주 좀 밑에 모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드리는 게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 어떤 차별보다도 서로 드리는 사람들, 서로 드릴 때 드리려면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수컷은 대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컷이나 암컷 그랬습니다. 모든 것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왜? 화목제는 자원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니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수컷이 없어 암컷이 있습니다. 암컷이 있으면 못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어떤 것 관계없이 드리라 그 말입니다. 자원제로. 단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즉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쓰고 내가 먹는 것은 좋은 것 쓰고 내가 가진 것은 좋은 것 갖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 드리면은 이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말라기서 1장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말라기서에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 저는 것, 정결하지 않는 것, 썩은 것, 부패한 것, 병든 것 이걸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병든 것, 저는 것 이것 바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마음에 새겨지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 받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려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심령 가운데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구별된 것들 바로 세상에서 필요없는 것들이 아니라 아주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2절입니다.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머리에 안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내가 드리는 그 예물에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전가예요. 죄에 대한 전가. 이 사람의 죄가 이 지금 동물이 내가 지금 세상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죄를 어때요? 동물이 죽습니다. 대신 지고 죽습니다. 이것을 바로 상징으로 나타내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 번제단 앞에서 잡을 것이면 제사장은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피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죄의 사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들여서 이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피 흘러 생명을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피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곡물도 동일합니다. 곡물을 드릴 때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드리라, 이런 말씀 들어봤죠. 화목제 드리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3절 봅니다. 그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때니,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요제 바로 들어서 그 다음에 거제죠. 거제 들어서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 화목제는 바로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드리는 부위, 어떤 부위를 드리는가? 3절 중반절 말씀 보면은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뗄 것이요. 이 내장에 덮인 기름들, 귀한 것. 여기서 지금 이 기름이나 이 부분들은 아주 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때는 그 귀한 부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한 바로 이 동물을 화제로 드릴 때 드리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보세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이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그냥 화목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매일 끊임없이 드리는 것인데 이 상번제 위에다가 이 화목제물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화목제물이 될 수 있듯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약의 레위기, 이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 과연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소로 드리는 이 제물, 다음에 양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6절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제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 양이면, 양이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드릴지니라. 동일합니다. 이건 소 드릴 때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모든 제물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것, 순결한 것을, 거룩한 것을 드리라. 그러면 화목제 드리는 방법 8절, 이것도 역시 소로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예물은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는 제의 전가라고 그랬습니다.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제사장들이 뿌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도 드리는 방법, 즉 양을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어떤 거? 가장 귀한 부분, 가장 좋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9절 봅니다. 그는 화목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화목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니 태워서 드리는데 그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자, 미골은 어느 곳이냐면은 동물 뒤에 꼬리뼈 부분이라고 합니다. 꼬리뼈 부분인데 이 미골에서 벤 기름, 그쪽에 있는 기름이 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기름이라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귀한 것이요. 10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 모든 내장 부분에서 귀한 것, 좋은 것, 이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로 화제 태워서 드리는 것.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거나 마음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때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 불의한 것, 내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한 것, 이런 마음, 만일에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에 친구하고 관계나 하나님과 관계나 온전하지 못한 관계, 내 마음에 불의한 것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땠을까? 그래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는 심령들만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새기면서 내 심령 가운데 불의한 것이나 올바르지 못한 죄악들이 생각난다면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단에 불을 사릅니다. 화제로 드립니다. 다음에 염소를 드릴 때입니다. 염소, 자 12절입니다. 만일 그의 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동일한 방법입니다. 소나 양 드릴 때와 동일합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들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화제로 드리고, 여기도 계속 기름입니다. 내장 기름, 콩팥 기름 화제로 드리라. 단 먹지 말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1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영, 우리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 존중, 생명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바로 이 노아 홍수 이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채소와 바로 이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를 너희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것이다. 바로 이 고기를 먹기는 먹되 바로 핏째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한다. 레위기 7장 26절에도 피를 먹으면 자기 백성에서 내가 끊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 귀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우리는 한 생명의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마음을 드릴 때나 물질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레위기 5대 제사,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마음입니다. 물질 드리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5개 5대 제사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너와 나 사이의 규례라. 즉 레위기는 지금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지금 말씀입니다. 한 나라에서 법을 제정하듯이 이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법,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이 말씀대로 살라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도 근본적인 이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가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이 가며 또 화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귀한 물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혹시라도 이런 깊은 의미 마음이 없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렸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여 하나님 견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이루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모든 부서들 바로 귀한 사명자들이 세워지고 봉사자들이 세워집니다.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한 해 동안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마무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물질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소서. 최하람 최삼사 안수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배상택 김남남 권사님 124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 제목을 주께 아뢰며 드리는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